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알 수 있고 가장 많이 접한 내용, 원죄와 자범죄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얼마만큼 이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깨달았고 또 알았는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셨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근데 하나님의 본체가 사랑이시니까 그냥 우리에게 야, 나는 원래 사랑이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내 백성이고 내 아들, 내 자녀들이니까 너희도 사랑해야 돼. 그랬을까요? 아니면 나는 사랑의 법이란다.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사랑의 법을 제정해 놨어.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정하신 대로, 그것이 내 율법이고 그것이 내 규례니까 너희는 내가 정한 대로, 그래서 너희는 사랑해라. 그러셨을까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한번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사랑하라 하셨는가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보시기를 바래, 이 시간. 근데 저는 이번에 이제 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제가 목이 지금 굉장히 많이 부었어요. 많이 부었어요. 근데 감기도 아닌데 목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목이 부은 거예요. 오늘 이비인후과를 가서 잘 안 가는데 엔탑 이비인후과 갔더니 너무 많이 부어가지고 주사를 놔주더라고요. 약만 주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한 줄 아십니까? 내 목이 터져도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조금 전에도 찬양하면서 내가 이제 살았을 때 찬양하지 죽으면 어떻게 찬양을 하겠어? 그러니까 내가 찬양을 열심히 해야 돼. 왜냐하면 오늘 장선조 권사님 아버님이 찬양을 못 하시잖아요. 노 계시니까. 그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가 이렇게 되면 찬양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 영혼은 찬양을 하시겠지만 입술로 찬양할 수가 없잖아요. 네. 우리도 꼭 그렇게 돼요. 그래서 찬양을 목이 아프니까 살살 해야 쓰겠다. 터질라면 터지고 말라면 말아라. 신나게 하죠. 하나님, 제가 기도하다 내 목이 이상하게 될지라도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목을 많이 써가지고 목이 주인을 잘못 만난 거예요. 그래도 저는 그냥 너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많아서 뭐 이거 뭐 목 아끼고 뭐하고 그거는 너무 은혜를 쬐끔 받았을 때 아, 내가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건 아닌가. 막 옛날에 저 젊었을 때는요, 환상 본다고 기도하면서 환상 본다고 눈을 이렇게 하면 여기가 주름이 제끼잖아요. 아니, 젊은 날이라 쳐다보고 앉아서 야, 너 인상 찌끌지 마. 기도하고 나서 얘가 인상이 잔뜩 잡아졌다, 그걸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인상이 잡아지든가 말든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번 날에 우리 성도 중에, 아, 목사님은 이쁜 데만 주름 잡아졌어요. 그래, 그렇게 말한 네가 복이 있다, 야. 아니, 기도하다가 막 이렇게 하고 찌부러졌는데 뭐 좋겠어요. 근데 좋게 본 게 좋은 것이지. 기도하다가 주름 잡아져서 주름 좀 생기면 어쩝니까, 여러분? 면류관이죠. 그거 피겠다고 뭐 이거 복독수 맞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 주님이 이쁘다고 하면 되지. 내가 또 시집갈 일도 아니고. 주름 잡아졌다고 우리 장로님 마다가면 뭐라 갖고시오. 예, 그냥 그래도 감사합시다. 그래야지. 자, 사랑하고 살아야, 여러분, 제가 기도해 봐보니까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 그 은혜가 굉장히 달라요. 예.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너무 감사한데, 이번에도 기도하면서 얼마나
네가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해지고, 네가 사랑할 때 가장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네가 사랑할 때 너가 복이 있는 거야.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라 하셨네 하고 막 엄청나게 울었어요. 이게 일이 얻어진 것은 이랬는데, 여기서 느껴진 것은요, 막 그냥 속된 말로 막 미치도록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그러셨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셨을 때에 사랑하고 나니까 이렇게 행복해진 것을, 섬기고 나니까 이렇게 기뻐진 것을, 주여,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셨군요. 우리는 처음에는 여러분, 사랑할 사람은 사랑하고 사랑 못할 사람은 어쩌고? 그냥 제껴놔버려. 그냥 모르겠어, 나 저 사람 못 사랑하겠어, 이게 잠시 피해.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니까 억지로라도 사랑하잖아.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다 천지 벌걸레 널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사랑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사랑이 안 된 사람도 있어. 근데 우리는 어째요? 그 사랑까지 사랑해야 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그 사명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려니까 이게 진짜 힘든 거예요. 근데 쌍놈은 나이가 양반이라고 오랫동안 예수 믿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날맞이 하나님 말씀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날맞이 내가 정말 진심으로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요만큼 꺼리낌 없이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하고 살아야 성공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비결이고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고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온 나라를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고 살 때 모두를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미워하고 살아가는 것은요, 그 사람은 나만 미워해도 그 사람 몰라. 누가 지옥이에요? 내가 지옥이에요. 내가 이 가슴에서 밥맛도 떨어져 버려. 남 미워하고 살아봐봐. 부부싸움하고서 코 씩씩 풀고 저녁에 밥 먹을봐. 뭐 맛있어? 밥맛이 쓰자뇨.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남을 미워하는 것도 여러분 에너지가 필요하는데요, 남 미워하는 것도 겁나게 힘들어요. 힘써서 남을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남을 아주 힘써서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에너지가 필요해요. 여러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미워하고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 솔직히 말해봐. 다 알아. 사랑하고 사는 게 쉬워요, 미워하고 사는 게 쉬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죄인이라. 타고난 것이 죄인이고 평생 미워하는 것만 내가 다 받았는데, 이 거꾸로 남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사랑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냐 말이에요. 너무 어려워요. 심지어는 내가 낳은 자식도 때로는 이쁜 짓거리라고 깎고 하면 이쁘죠. 그런데 이것들이 막 코 씩씩 불고 막 째려봐봐. 그래 봐봐요. 이 조각 컸다가 막 이래 봐봐. 이놈 새끼 눈 좋게 안 떠? 막 그러면서 그러지. 눈 좋게 떠. 뭐 이럽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엄마를 그렇게 때려보고 그래. 미치겠냐?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사랑하기 어려운 것은요,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을 미워하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 쉽죠. 왜요? 부모가 그랬고 환경이 그렇고 상대방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이 미운 짓거리만 골라서 하고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이렇게 어려운디. 아까 우리 박유진 권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마음에 쌓아진 선이 가득 찬 사람은 선이 나오고 마음에 악이 가득 찬 사람은 악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악은 악인이 만드는 거예요, 악을. 자, 여러분 레위기 21장 1절 봐보면요, 부정한 시체를 만져서 더러워진다고 그랬어요. 레위기 11장 28절 봐봐요. 여러분 오늘 조금 설교가 길어도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천천히 하면서 할까요? 대강 빨리빨리 끝내볼까요? 천천히 전자죠. 자, 레위기, 그러려면 성경을 찾아봐야 돼.
레위기 11장 28절. 오늘 여러분 아주 너무너무 소중한 설교를 듣기에는 뭐 제목은 뭐 원죄와 자범죄 겁나게 간단하죠. 근데 이게 보통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복인이요. 레위기 11장 28절.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네게 부정하니라. 시체를 죽음. 이게 시체를 만진 사람은 옷을 저녁까지 두지 말고 빨아라. 더러워진다. 자, 레위기 21장. 레위기 21장 같은 말인데 레위기 21장 1절과 8절 한번 읽어봐요. 천천히 읽어봐요. 레위기 21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자, 8절 시작.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네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여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거룩해지만 죽음을 만지는 사람은 그의 죽음이 나를 더럽힌다고 그런 거예요. 자, 학개서 2장 13절로 14절. 학개서는 저 뒤쪽에 있죠. 예, 학개서는 저 뒤쪽에 있어요. 학개서 2장 13절로 14절 1311쪽이에요. 제가 가진 성경은. 자, 같이 읽어요. 시작.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더러운 사람을 만진 자는 더러워진다는 얘기인데 이게 즉 말하면 죄악이 옮겨지는 하나의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죄가 전달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봐보니까 열왕기하 15장 여러분 2절 봐봐요. 아니 9절에 봐보니까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봐보면요, 이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죠. 11지파의 왕.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한 민족만 다스리는 왕이에요. 나머지 이스라엘 11지파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산당에다 제사를 지내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방 신을 섬기게 하였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더라. 다 했는데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더라. 다 했는데 산당을 제하지. 이 말씀이 여러분 열왕기 상하에 보면 많이 나와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자, 오늘 본문에 우리 그 말씀은 원죄와 자범죄가 있어요. 원죄는 어디서부터 내려온 죄가 원죄일까요? 아담 때부터 내려왔던 죄를 원죄라고 그러고요, 내가 지은 죄를 자범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원죄와 자범죄. 원죄와 자범죄. 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죄가 원죄로부터 그 아래로 죄가 계승이 되었다. 죄가 흘러내려갔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자주 쓰는 말로 무슨 죄? 유전죄. 우리는 유전죄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거를 원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은 죄는 내가 똑같이 같은 행동을 해요. 그게 바로 원죄인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버지가 혈기를 겁나게 잘 부려. 그 아들이 혈기 부릴 수가 쉬워요, 어려워요?
아버지가 엄청 고집이 세. 아들이 고집 세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게 원죄인 거예요. 왜 이 교회는 뭔 아버지 죄를 물어쌌고 할머니 죄를 물어쌌고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원죄로 담아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만 고백을 하면 자범죄만 회개하면 되죠. 그런데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내려받은 죄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어. 그것이 바로 원죄예요. 그 원죄라는 것은 내가 부모로부터 내려받았어. 자, 로마서 5장 12절 봐봅니다.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어요. 신약성경 245쪽에 제가 가진 거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르렀어요. 네. 그 다음에 19절 로마서 5장 19절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의 의인이 되니라. 아멘. 한 사람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 한 사람 순종한 사람은 누구?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사람 예수는 성공을 한 거예요. 죽어도 뭘 했기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 부모들을 봐보세요.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하는 짓만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우상 숭배만 한 게 아니에요. 가장 큰 죄가 물론 우상 숭배를 하겠지만 그 외에 우리가 복 못 받을 짓거리를 너무 부모가 많이 한 거예요. 물론 지금 이 세상에도 기독교가 많이 있고 교회가 많이 있어서 다 목사님들이 좋은 말씀 전하죠. 근데 좋은 말씀, 은혜스러운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살리는 것은 무엇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여러분이 영이 회복이 돼야 돼. 이 영이 죽어버리면 주옥 같은 말씀 백날 천날 많이 듣고 회개 안 하면 그 삶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리려고 여러분들이 회개를 해야 살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멀어졌는데 회개해야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잖아요. 시편 51편 5절 말씀 봐봐요. 시편 51편. 뭔 말씀 듣고 물론 좋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회개해요. 이 교회는 징합다. 그런데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살아. 51편 5절 말씀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왜 이 설교를 오늘 갑자기 할까요? 이 말씀을 인자 깨달은 게 아니에요. 수도 없이 깨달았는데 지난주에 한 주간 동안 저희 아버지를 놓고 하나님께서 기도시키는데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불쌍한 인간이었는가. 아, 우리 아버지가 나눠주기를 너무 좋아해요. 가난해서 사람 살겠는데 저 동네에서부터 싹 나눠줘 버리고 우리 집에는 쬐끔 들고 온 게 우리 어머니가 그것이 불만이 많았어요. 약한 사람들을 보면 도와주기를 너무 좋아하고 너무 외로우니까 맨날 술 드시고 자기가 너무 공부하고 복잡하니까 맨날 담배 피고 또 뭐 잘 살아봤다고 노름하고 부인들이 딱 좋아할 짓거리만 골라서 했죠.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저처럼 기도를 했습니까? 뭐를 했습니까? 현상만 보니까 남편하고 원수를 졌지요. 우리 아버지 좋다는 소리를 누가 아무도 안 해. 우리 형제가 7명인데 부족한 저한테 하나님께서 늘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기도를 하다 보니까 집집마다 봐보니까 우리가 6남매인데요 아버지 닮은 인간이 다 한 집에 하나씩 있더라고. 내가 봐보니까 그 누가 바로 잡아줘야 돼요. 알아야 면장을 하지. 그게 뭔지를 알아야 가르쳐주지. 맨날 언니들이 저놈의 새끼, 뭐 새끼, 소 새끼, 말 새끼, 저거 새끼 땀새 내가 못 살겠고
근데 제가 봐보니까 이 나이 영적으로 이 나이 먹어서 봐보니까 전수 다 우리 아버지를 닮은 거예요. 집에 한 명씩 있더라고. 오늘 다 적어봤어, 이름을. 아,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한테 맡기시려고 그러는구나. 3월 1일 날 이 큰언니네 큰아들이 저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불쌍히 죽겠어요. 우리 아버지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놈이. 그 마음을 누군가가 어루만져주고 그 마음을 누군가가 알아주고 그럴 때 위로를 받아서 살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 현상만 보고 지금 이혼을 하게 생겼어. 노름빚을 각시가 갚아주다가 이제 못 살겠다고 헤어지자는 거야. 내 할아버지부터 받았으니까 그러면 그 아들은 그냥 그대로 살아야 될까요? 그 일을 시키려고 목이 터지도록 하나님의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저한테. 알아야 면장을 하지, 제가. 이모, 몇 살 차이도 아니에요. 65살 먹었으니까. 엄마 마냥으로 오야. 이 영적인 나이가 우리가 중요하지 세상 나이 아무 소용없어요. 저 언니들이 막 86세 88세 그랬어요. 언니들이 다 저한테 어린 양아요. 막내야, 응 언니 그치 너는 그렇게 실겁냐? 목상께 안 살아봤는데 어떻게 잘하냐? 목상께 살아봐야 합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시면 아는 것이지. 경험해봐야 하니까 하나님의 신령이 되면 아는 것이지. 얼마나 우리 아버지가 유복자거든요. 저희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를 임신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불쌍한 우리 아버지. 이 뱃속에 있었는데 영감이 가셨을 때 우리 할머니가 마음이 어쩌겠습니까? 그 마음을 알게 하시는데 눈물이 아주. 누가 우리 아버지 좋단 말 암도 안 하던데 세상에 우리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목이 다 부어서 우는 이유가요, 우리 아버지 불쌍해서.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나보다 미친년이라 그래요. 왜 죽어본 사람을 놔놓고 기도하냐고. 지금도 살아있는 그 유전적인 누가 있기 때문에. 집집마다 조카들이 하나씩 있다니까요. 그것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해가 되면 아멘. 죽어본 아버지를 놓고 뭐대로 기도를 하겠냔 말이에요. 근데 오늘 봐봐요. 9절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그 죄가 끝납니까? 그게 바로 원죄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술을 고주망태 먹었으니까 집집마다 고주망태 먹은 놈들이 하나씩 있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참고 살았지만은 각시들이 다 안 산다 그래.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술 좋아하지, 놈한테 나눠주기 좋아하지, 담배 피지, 노름하지. 어떤 부인이 좋다 하겠어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에? 한승래 권사님, 윤영무 집사 그렇게 하면 데리고 살겠어? 안 살지. 못 사는 거야. 그런데 뱃속이었을 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시달렸는가를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울 수밖에 없더라고요. 울어도 그냥 허허 운 게 아니요. 교회가 떠나가게 울어. 너무 불쌍해서. 근데 그 유전 받은 놈들이 집집에 하나씩 있더라니까요. 큰언니는 예? 또 둘째 아들 또 예? 뭐 이렇게 뚜루룩 다 있더라니까요. 셋째 언니는 큰아들, 넷째 언니네도 큰아들. 전부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들을 위로하고 주님 안으로 내가 품어야 되잖아요. 그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해해주고 그 아픔과 상처를 덮어주면서 위로해주고 싸매주면서 예?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나서 상했을 때에 네가 그 상한 사람을 돌봐주는 것이 이웃이라고 그랬잖아요. 외관상으로 피 흘린다고 그것만 강도 만났을까요?
심리적으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진 사람은 그러면 냅둬야 된가요? 외관상으로 피 흘린 사람 병원에 가면 낫지만요, 심리적으로 갈기갈기 찢어진 사람은 예수 믿는 우리가 고쳐줘야지 고쳐줄 사람이 없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질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있는 거예요. 힘껏 상한 심령들 치료받으라고. 이 원죄는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인이 된 타락한 죄의 성질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원망하고 사랑받지 못하게 만들고.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능력한 상태에서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이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은혜가 있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야.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된 것이 아니야.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인 거야. 내가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 안 지었으면 죄인이 아닌 게 아니라 본성 자체가 우리가 막 죄를 지을 수 있도록 아유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만들어져 갖고 나왔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피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예? 죄인은 또 죄인을 낳아서 기르고 죄인은 또 죄인을 낳아서 기르고. 예? 그래서 레위기 11장 28절 말씀처럼 죄의 전가되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죄는 이렇게 묻혀서 간다 이렇게 묻어서 단순한 시체를 만졌다고 더러워지진 않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 15장 말고 17장 봐봐요. 한 장 넘겨 17장 35절로 41절에 봐보면은 또 여로보암이 나오거든요. 35절부터 41절 제가 빨리 읽어볼까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며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의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길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자자손손이 대물림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기에 그저 죄를 짓습니다. 본문의 말씀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제사는 떠나지 아니하며 죄에 대한 연결성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늘 말하는 이제 바로 위에 하니까 유전자 얘기하지만 그것이 성경 원래 말씀으로 하자 치면 원죄라고 그래요. 원죄. 아버지한테 물려받았으니까 원죄.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지만 죄의 크기와 성질은 다 모두 똑같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은 혈기가 이렇게 크고 어떤 사람은 고집이 이렇게 크고 어떤 사람은 또 시기 질투가 이렇게 크고 그것들이 다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이렇게 크고 어떤 사람은 그것은 또 얼마나 작고 그 크고 작은 것뿐이지 우리 가운데 똑같은 죄지 어떤 사람은 그거 없습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 오면은 누구를 판단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니는 없냐? 아, 저 사람 왜 그래? 너도 있어. 너나 잘해. 너나 뒤돌아 봐봐. 없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막 다 말해요. 괜찮으니까. 셀 모임 하면서 내가 있잖아요. 그래. 누가 판단을 안 해. 목사님한테 하도 훈련을 받아버려가지고 저거 왜 저런데? 저거 왜 저런데? 목사님한테 혼나버려 그냥.
너도 그랬어. 너도 그런 사람이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제 죄를 막 고백을 해. 제가 뭐 의인입니까? 제가 뭐 까치 배바닥 같습니까? 제가? 똑같아요. 돌아서면 죄인이고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인간은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누가 의롭다고 누구를 판단합니까? 오직 이 답답하면 예수님께서 네 눈에 들보나 빼고 남의 눈에 티를 끄집어내라. 우리 눈에는 전부 죄가 다 가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로부터 죄의 성향을 물려받았고 그것이 바로 원죄이고 그 성향은 나를 죄를 짓게 만들고 나를 죄를 짓게 만든 그 자체가 자범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원죄를 가지고 있지만 자범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래, 나는 죄의 모양으로 가지고 태어났지만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 이게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결과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죄인인 거예요. 죄를 짓지 않을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 부모로부터 받았어. 그러면 이 죄가 나로 끝납니까? 자식들한테 전수 물러줬어요. 논전단만 물어준 것이 아니라 죄까지 겁나게 물러줬어요. 우리는 그래서 믿음을 계승으로 남겨줘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탑을 자식한테 물려줘야 되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참수 나쁜 것만 물려줬잖아요. 내 자손들에게는 내가 원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원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원죄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로보암의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끊지 아니하고,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끊고 나서 하나님 앞에 여로보암의 죄를 끊어버리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다윗은 안 했어요, 여러분. 맞죠? 부모로부터 다 받았겠지만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예? 강 건너에 있는 네 아버지 데라로부터 너는 우상을 섬겼지만 거기서 내가 건져냈고, 맞죠?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을 때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는 우리 모두가 죄인인 거예요. 그게 바로 원죄라는 것이죠. 죄인은 또 죄인을 낳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죄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부모들로부터 받았던 어떤 유전적인 죄가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원죄임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는 원죄까지라도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들에게 어떤 죄를 물려주었고 나는 부모에게 어떤 죄를 물려받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회개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고 내가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었음을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로막혔던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의 사실이 끊어진 줄로 믿습니다. 왜 부모들의 죄까지 우리가 고백해야 되느냐? 그 부모가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부모가 하나님을 몰라서 이렇게 멀어지게 했는데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왜요? 죄는 꼭 할아버지를 닮은 놈이 내 자식에게서 나오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를 닮은 우리 형제간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손주들에게 다 있더라고요. 희한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새끼들이 왜 이렇게 교회를 안다니까? 그러면 내가 그러죠. 부모님 예수 믿었어? 아니요. 답이 딱 나와버려. 부모가 예수를 잘 안 믿는데 내가 교회 다닌다고 우리 애들이 나 따라서 교회 잘 다닐까요? 교회를 절대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누구로부터 이어받았습니까? 내 부모들로부터. 그러니까 내가, 참 목사지만 자식들 가운데는 그런 놈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 유전 딱 갖고 있어 버려. 신기하죠?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말을 안 듣고.
오늘 또 미장원에서 어떤 목사님 만났어. 목사님 잘 살았어. 예, 잘 살았어. 어디든지 목사들은 몸만 바라보고 있어요. 이제 73살 먹었으니까, 내가 72살 먹었으니까 아이고 바랄 것이 뭐 어디 있겠어요. 그저 우리 자식들이 영적인 욕심으로 우리 자식들이 예수 잘 믿기를 바라는다고. 내가 이렇게 딱 저는 이런 원리를 아니까 하면서, 이 양반 남편이 예수를 잘 믿었나 생각해보니까 안 믿어서 잘. 그러니까 이 애들이 이제 똑바로 이제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대놓고 막 아주 아무도 뭐 그런 거 잘 모르는 사람 아니고 막 그렇게 말하기도 머석해서, 그게요 그냥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그러고 말았어요. 아버지 닮았는데 어찌 예수 믿겠어? 그 말을 못했어요. 그런 상황했을 때는 내 남편이 예수를 잘 안 믿었기 때문에 그 영적 흐름이 내 자식들한테 내려갔구나. 하나님, 우리 남편이 예수 안 믿었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요거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죽어버린 남편을 놔놓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 죄를 고백을 해야 내 자식들이 예수 똑바로 믿을란가 하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가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깨닫고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죄의 사실이 끊어지는 거예요. 예. 세상에서 부정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해지지 않습니까? 아까 학교에서 읽어봤잖아요. 예,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학교에서 2장 15절로 19절 우리 읽었어요. 학교에서 2장 15절로 19절 2장. 예.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가난하고 힘든 것도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아니하였다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전을 지을 때부터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복을 내린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학교에서는 성전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전을 지었다. 즉 말하면 이스라엘은 이제 전으로 말하지만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의 전이기 때문에 허물어진 우리의 전이, 성전이 다시 세워져야 돼. 그래야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요시야가 왕이 된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열왕기하 22장 2절 봐볼까요? 22장 2절에 봐보면 제일 먼저 성전을 수축을 했어요. 요시야 왕이. 22장 2절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조상들이 5절 6절 22장 5절 6절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는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전이 수리되어야 돼. 하나님의 집이 성전에 수리되어야 돼. 무너진 전을 수리하고, 자 11절 열왕기하 22장 11절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이거 옷을 찢는다는 것은 뭐예요? 당시 말씀을 듣고 회개한다는 뜻이에요. 율법책 곧 말씀이 회복되었어요. 성전을 다시 짓고 난 다음에 말씀이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말씀이. 그리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개가 이루어지고, 회개가. 성전을 수축하고 말씀이 들어가고 나니까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디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는가 다시 전을 수축하고 보수하여 말씀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17장 25절 봐볼까요? 역대상 17장 25절.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로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로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겨. 기도할 마음이 있다는 그건 복인 거예요. 기도할 마음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사울의 죄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 봐볼까요? 사울의 죄가 상세하게 나와 있어.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한 것도 죄예요. 다 알아서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계획 세우고 나라는 존재, 나만이라는 존재, 내가라는 존재, 여호와께 나오지 않은 이 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을 봐보세요. 여호와께 나오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게 죄인지를 몰라. 그냥 신앙생활로 생각해. 하나님이 없어. 신앙생활. 그래서 종교인 그래. 기독교인은 종교인.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간을 만드셨을 때 우리는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은 자기 마음의 수양을 얻기 위해서 종교 생활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골프 치듯이. 예? 뭐 스포츠 좋아하는 것처럼 그냥 심심풀이 땅콩으로 그냥 정신 수양이 아주 좋아 이러면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온 지구를 만드시고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우리를 통하여서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왕이 되어 주시고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면서 다 멀어져 버렸잖아요. 그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이 바로 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멀어지라고 말합니다. 욥기서 42장 여러분 봐볼까요? 욥기서 제가 기도하면서 늘 아는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말씀인데요. 욥기서 42장 8절로 10절을 봐보니까 예?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아니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욥이 이제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위로한다고 온 새 친구들이 막 네가 죄를 졌으니까 그러지, 네가 죄를 졌으니까 그러지, 네가 죄를 졌으니까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욥이 괴로워서 죽을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랬냐?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나 억울하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오. 막 욥기서 3장부터 막 하여간 38장까지 계속 욥이 친구들하고 싸워요. 잘했네, 네가 잘했네,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하면서.
그런데 나중에 이제 39장에 하나님이 쫙 나타나셔가지고 친구들을 이제 혼내죠. 그 말씀이에요, 지금 이게. 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7절부터.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네 친구에게 노하노니 화를 내시느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해. 너희들이 잘못됐다. 욥의 말이 맞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은 그냥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돼요. 왜 중요하냐? 욥이 친구들이 막 야 너 그랬잖아 너 그랬잖아. 욥이 그 친구들한테 어떤 마음을 먹었을 것 같아? 하나님이 네가 잘못했지 네가 잘못했지 네가 잘못했지 막 계속 그래. 자기는 얼어 죽겠는데 그러면 집 황권사님 나를 보고 뭐라고 하겠어? 에? 크게 말해. 화가 나고 밉고 속상하고 혈기나고 그러잖아. 욥이 그랬어. 이제 친구들이 야 나 그렇지 않았다니까 이 막 삐쩍 말라갖고 피부 뜩뜩 긁으면서 앉아서 성질나 죽겠는디 억울해 죽겠는디 네가 잘못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났어. 원수가 맺어졌겠어 안 맺어졌겠어? 원수까지는 아니라도 관계가 흐트러졌어요. 그죠? 여기서 중요해요. 관계가 흐트러졌어. 관계가 흐트러졌을 때 욥이 왜 그 괴롭힌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어이씨 더운 게 막 옷을 보세요. 근데 괴롭히는 친구들이 잘못했다고 제사를 지내야겠어요?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알 때 일반적으로 잘못한 친구들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영안을 열어주셔서 관계 속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누구의 공경을 풀어주셨다고? 이 법을 알아야 돼. 여러분, 누군가 나를 괴롭혔어. 원수 맺었어.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뭘로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상대방이 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아팠기 때문에 사랑을 못하는 거야. 그런데 욥이 누구를 위하여 빌었어? 죄 지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어. 나를 괴롭힌 친구들을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했더니 누구의 삶이 풀어진다고? 욥의 삶이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를 놔놓고 잘못한 내 조상들을 놔놓고 기도하라 한 이유는 여러분이 복받고 풀리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모르면 그냥 따라와라도 와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니까 꼭 뒤에서 시발거려 막 사발 하면서 왜 우리 목사님한테 이상한 걸 우리 가르치고 그러지? 성경에서 나오지 않은 것은 절대 제가 말하지 않습니다. 욥기 42장 10절 말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가 나를 설령 힘들게 했는가요?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주님, 우리 엄마가 그럴 때 저 너무 속상했습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가 그럴 때 나한테 너무 힘들었습니다. 주님, 내 형제가 나한테 그럴 때 제가 너무 아팠습니다. 주님, 내 남편이 나한테 그럴 때 제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평강이 이루어지고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풀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과 나 사이에는 사람과 사이에서는 분명히 그들이 잘못하고 내가 잘했죠. 맞죠? 그러나 내 마음속에 그들이 나를 괴롭힐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 응? 우리 마음이 괴롭힐 때 어쩐다고? 친구들이 나를 괴롭힐 때 내 마음이 어쨌다고? 화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꼴보기 싫고 이게 뭐예요? 다 죄잖아요. 그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여러분의 공경이 풀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분명히 잘못했죠. 이 욥의 친구들이 얼마나 나를 괴롭혔습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예? 막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뭔만 생각하냐면 네가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 그러고 인간과 인간 관계 속에만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내가 막히는 거예요. 분명히 내 남편이 나한테 잘못했어. 바람을 피웠어. 저놈이 바람 피고 왔어. 썩길라 죽겠네. 저 인간 내가 아주 저 왼수를 내가 어찌했을까 하면서 내가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은 분명히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하게 그 사람을 미워했어요. 그러면 나하고 하나님하고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아야 돼. 이 원리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그들을 용서해라, 네가 그들을 사랑해라, 그것은요 여러분의 복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냥 사랑한 게 아니고 우리를 행복하게, 우리를 승리하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야야, 피 묻힌 것은 내가 하마,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마, 니는 하지마, 니는 하지마, 그 죄는 내가 다 가져갈게. 이게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심정이요. 여러분 그잖아, 얘들이 아파갖고 있으면 하나님 차라리 내가 아플게요, 하나님 차라리 내가 아플게요. 죄인된 우리도 그러는데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망가뜨려져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야야 네가 내가 대신 죽었으니까 너는 고백만 해, 내가 대신 죽었으니까 너는 내 이름으로 구하기만 해. 그게 십자가고 그게 예수고. 예? 이게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알지만 우리는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속에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나누고 싶은데 제가 안 되네요.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이어서 안 되네요. 부모들이 얼마나 원수 맺고 살았어. 얼마나 부모들이 원수 맺고 살았냔 말이에요. 근데 잘 안 된다고, 안 되더만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못해. 포기하시려고요? 포기하지 마세요. 됩니다. 저 6살 때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예, 여러분 60년이 넘었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뒤. 근데 그 아버지를 놓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이유일까요? 그게 이미 흙이 되어버리고 이미 지옥에 가실 분인데 예수 안 믿었으니까. 근데 왜 그분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느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죄를 용서해 다시 살아난다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이미 그분은 예수 안 믿었으니까 지옥을 갔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로부터 내려받은 손주들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고 조상들이 하는 행위를 그대로 후손들이 하고 앉았고, 우리 아버지가 노름을 좋아했으니까 손주들이 노름 좋아하면 집이 한납치기 있더라니까요. 아유, 그 방법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전적인 죄, 하나님 내가 이렇게 노름을 좋아하는데 하나님 나를 여기서 끊게 해주시고 우리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전 끊게 해주고 이렇게 기도라도 하라고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닙니까? 할 수 있는 대로 해봐야죠. 죽어본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묻도록 하겠습니까? 왜 저한테는 그걸 하라 할까요? 우리 집에 노름 한 놈도 없어요. 저는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인도할 사명자잖아요. 온다잖아요. 온다잖아요. 3월 1일 날 저를 만나러 온다잖아요. 하나님 미리 나한테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야, 너가 아버지는 이런 심정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내가 전화 왔길래 아이 네가 외로워서 그런다, 네가 외로워서 그래. 이모 나 자기 그 부인 자기 애기 이름이 이제 경호요. 경호 엄씨를 1년이면 3번밖에 못 봐. 어째야
아파트 하나 사놓고 그럼 아파트 부금 넣는다고. 서울의 아파트가 좀 비쌉니까? 아파트 부금 넣는다고 돈 많이 번다고 이 부인이 밤에만 가서 돈을 벌어. 얼마나 외로우면 그러겠냐. 그러니까 그 말을 해요. 이모 나 경험 없이 1년에 서너 번밖에 못 봐. 그러니까 네가 그러구나. 아유 어떡해. 그래서 네가 교회를 나가야 돼. 하나님을 믿어야 돼. 네 마음속에 외로움을 하나님밖에 채워줄 분이 없어. 응 이모 내가 나가야 되려나 봐. 근데 잘 안 돼. 그래야 너 오니라 이모한테 이모가 너 기도 한번 해주마. 안 한다고 안 하고 갈게.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그래도 언니가 예수 믿고 돌아가시면서 너는 꼭 예수 믿어라 그러고 유언을 하고 가셔놨어. 네가 할아버지로부터 유전받았다 하면서 제가 기도하면 지 마음을 알아주니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를 놓고 저를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이래서 그랬단다 그러면서 제가 짜도 못해. 우리 아버지 6살이 돌아가면 무슨 상황인지도 저는 몰라요. 기억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버지의 영혼을 이렇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앗된 상처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구나 그랬구나. 그 얼마나 울었는지 불쌍한 우리 아버지. 그런 남편을 쳐다보는 우리 엄마는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는 늘 유전죄 말했지만 이게 바로 성경적으로는 원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죄를 여러분들도 다 가지고 있거든요. 부모로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는데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기에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순종하고 싶지만 안 된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이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게 바로 부모로부터 유전받았던 그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안 될 때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부모가 예수를 안 믿었고 그 태중에서부터 내가 예수를 모르는 그런 내가 원죄가 있어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도 이렇게 잘 안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우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부모의 유전을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 맺힌 민족이잖아요. 한 많은 민족. 그렇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당하고 짓밟히고 눌리고 아주 그냥 우리나라의 그 역사를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고려 적부터 시작해서 봐보세요. 맨날 침략당하고 말이죠. 땅덩어리에 쫙 가는 것 갖고 앉았어. 그래서 우리는 남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왜 저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를 저한테 그 상처를 알게 하신 이유는요. 그 아버지 닮은 사람들을 이해해야만이 사랑할 수가 있거든요.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사랑하기에 첫 번째 단추는 이해인 거예요. 이해를 해야만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머니가 그러셨네, 아버지가 그러셨네,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하지 않습니까? 이해하라고, 더 섬기라고, 더 사랑하라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고 사랑하고 가정 세우게 하기 위해서 항상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없는 더 깊이 있는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알 수 없는 기도를, 이해도 안 되는 기도를, 깨닫지도 못한 기도를, 듣도 못한 기도를. 제가 윤영모 집사님이 처음 부동산에서 만났을 때 어메 이 가슴은 엄마 사랑받지 못했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집디다. 그래 그때 우리 목사님 보고 뿅 반했대요. 어떻게 내 속을 이렇게 잘 알아볼까 그러고. 누가 그렇게 잘 아실까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라고 위로해 주라고 세운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는 사랑하고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미움까지 허물까지 다 덮어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는 억지로 해요. 억지로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다 보면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여러분 가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성숙해지잖아요. 미워하기가 힘들어져 버려. 미워하고 나면 내 가슴이 막 복잡해져 버려. 하나님 막 싫어하셔. 어쩔 때는 내가 아이고 불평하려고 내가 얼른 말하려면 하나님께 너 입 다물어라. 한 말 하지 말아라. 알았어요. 아버지가 한 말 말해. 탁. 원래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말하고 싶죠.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러면 딱 안 해야 돼. 예, 알았어요. 안 할게요. 아버지가 하지 마라 건데 안 해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랑하기가 어렵다면요, 유전적인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원죄가 유전죄이며 또 이 유전죄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지으면 그게 또 자범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우리 열왕기하로 한번 가봅니다. 열왕기하 23장 37절. 네. 605쪽 구약성경 605쪽. 자, 37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자, 24장 2절로 4절. 열왕기하 24장 2절로 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와 기메기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 죄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 23장 25절로 27절. 23장 25절로 27절 시작.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므낫세 죄가 얼마나 큰지, 아무리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요시아 후에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6절에 봐보니까 하나님의 극렬하게 타오르는 진노가 므낫세가 너무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상들이 지은 죄를 내버려 두시려고요? 그럼 내버려 둬야 되겠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구약 성경은 죄를 말씀하시고요, 신약 성경은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죄를 구약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역사로 보면 안 되고 나의 죄를 거기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런 죄가 나도 있었구나. 하나님, 내 죄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라고 지금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 거예요. 역사니까 덮어버리지 말고요. 지나간 역사인데 무슨, 아니 그러면은 내가 죄인임을 언제 깨달아요? 예? 역사를 통해서 내가 지은 죄를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지은 죄를 깨달아야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나는 의인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나로 하셨잖아요. 내가 아무 죄가 없다면 예수님하고 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죄인일 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은 죄인을 만나러 오셨어요. 병든 자라야 의원이 필요하고 병들지 않은 사람은 의원이 아무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다 병든 병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무슨 죄를 가지고 가시려고 여러분 그러면은 주님 앞에. 주님 필요 없죠. 그러면 죄 안 졌으면 여러분 저기 필요 없어요. 예수 믿을 필요도 없고요. 아, 조상들이 이렇게 했는데 맞네 우리 조상이 그렇게 큰 죄를 졌는데 하나님 그래도 그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셨으니까 이것이 놀라운 축복 아니겠습니까? 므낫세의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았어요. 열왕기하 17장 한 번만 더 보게요. 열왕기하 17장. 자, 39절로부터 41절.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기는 우상을 섬기니 그들이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자자손손이 부모로부터 받은 원죄가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웃지간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산 이유가 바로 부모로부터 받았던 원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남편이 꼴보기 싫잖아요. 그거는요 부모로부터 받은 원죄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봐보세요. 아, 그래서 내가 우리 남편을 이렇게 싫어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쉬워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 여러분, 이 원죄와 자범죄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늘 말하는 유전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 속에 있는 이런 말씀들이 내 마음속에서 잘 접목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으로 바꿔서 말씀에 순종하여 아담이 불순종하여서 모두가 죄인 됐는데 예수님 한 분이 순종하여서 모두가 의인이 된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가정을 이끌어낼 줄로 믿습니다. 기생 라합이 붉은 줄을 매달아 놓고 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우리 가정은 하나 살려달라. 그게 뭐예요?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래요. 내가 유독이 내가 이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된다. 그러면 가만히 떠올려 봐보세요. 내가 누구를 닮았는가? 주로 엄마 아버지보다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많이 닮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그랬구나.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그랬구나. 애할머니가 이렇게 살았네. 애할아버지가 이렇게 살았네. 그러다 보면은 그분들이 살아왔던 그 형태를 나도 고스란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사랑하고 살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만 잘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였으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오늘 말씀을 절대로 잘 박힌 모처럼 박히면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를 사랑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이해하고 들었다 할지라도